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공포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당시의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들으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때 그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그런 기념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세계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루터가 이제 그 95개조 반박문을 썼는데 그 95개조 반박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톨릭 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개신교인인가, 이런 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위해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분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광부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광산업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가난하였다가 점차 집안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한 집안이 되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루터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판사가 되거나 이렇게 법조인이 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좋은 학교에 보내고 대학도 가고 법학부에 마침내 이제 법학부의 학생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학 대학 학생이 된 루터가 방학이 되어서 이제 집에 잠시 부모님을 만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엄청나게 큰 폭우를 만나니까 나무 밑에 숨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에 이제 그 번개가 치면서 나무가 완전히 새까맣게 타면서 루터가 거의 이제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루터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이때가 이제 다 가톨릭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광부를 지켜주는 이제 성인이 누구냐면 안나라는 여성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를 부르면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럼 내가 이제 신부가 되겠나이다,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살게 되면서 아버지 몰래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아버지는 법조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 아들이 신학교에 가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그때 들은 얘기는 그 얘기는 벼락치는 소리가 네가 들은 게 아니고 너는 사탄의 마귀의 소리를 잘못 들은 거다.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10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왜 신부가 되느냐, 이제 아버지가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결국 그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신부로 서품을 받고 신부로 이제 그 수도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신학교에 가서 이제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 그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느냐를 보면은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이 전혀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성경 구절만 뜨문뜨문 평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터가 우리 손에 평신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준 것이 가장 큰 공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도망을 다니면서 이제 결국에는 신구약 성경을 전부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어 갖고 일반 평신도들이 전혀 읽지 못하던 성경책을 우리 각자가 자기 말로 읽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똑똑해지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전달하는 말이 잘못된 얘기가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구약 성경의 그 원래 원어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이 이제 그 헬라어입니다. 이 성경 원어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하였고 성경을 완전히 깨뚫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 이제 교황이나 뭐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루터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개신교인이면은 한 번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루터라고 그냥 유튜브에만 쳐도 루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그 일생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루터의 그 일생 그리고 이제 루터의 설교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루터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이어 갖고 그 감리교에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모인 뭐 그런 데서 이제 저를 어쩌다가 불러가지고 제가 루터의 성경 해석 설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준비하다가 와 정말 제가 나는 이래서 개신교인이구나 이런 굉장한 자부감을 느낄 수 있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루터의 일생이 얼마나 헌신의 삶이었는가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이제 말씀의 그 본질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에 한번 포커스를 해서 얘기를 전해보겠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 율리우스 2세라는 사람이 베드로 성당을 이제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탈리아 구경을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이제 막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당이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장본인입니다. 이게 짓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한테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추기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미리 돈을 땡겨 써가지고 추기경이 됩니다. 그럼 추기경이 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추기경을 하게 시키게 해주고 그러면 추기경은 자기가 돈을 땡겼기 때문에 그 돈을 또 갚아야 되니까 또 면죄부를 많이 팔아야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루터가 본인이 섬기던 신부로 있던 그 교구에서도 근데 하필이면 그 교구에 면죄부 판매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뭐 테츠리라는 신부였어요, 이분도. 근데 이분이 정말 입만 벌리면 정말 돈을 그냥 뭐 완전히 판매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너무너무나 돈을 이제 뭐 잘 막 면죄부 판매 대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본 루터가 굉장히 화가 나서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자기 그 성당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신부들이 당시에 이제 신부나 추기경이나 이런 분들이 루터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신앙 논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래서 이 95개조가 틀렸다라는 막 신부들이 있고 그럼 뭐 계속 혼자서 막 이제 그 여러 명을 상대를 하면서 루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을 막 얘기합니다. 그럴 때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은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교황이 황제보다 더 권력이 셌기 때문에 교황이 파문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도시에서도 파문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서도 쫓겨나서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뭐 그냥 죽든지 아니면 지하세계에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황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도 니네 도시에서 루터를 파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파면을 하는 이제 그 회의가 결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루터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번에 그 회의에 가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화형을 당한다. 그러니까 너가 그냥 딴 데로 딴 도시로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거기에 갑니다. 가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60일을 줄 테니까 네가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가 전부 잘못된 얘기라는 거를 인정해라. 그리고 95개조 반박문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우리 도시에서 사는 것은 허락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60일이 지나고 이제 그 회의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달라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섰는데 이 말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후 진술입니다. 루터의. 저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실수했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과 명백한 이성적인 근거를 통해서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며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말이 이 루터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결국에는 루터가 이제 죽게 되는데 친구들이 정말 그 가는 도중에 몰래 빼내가지고 이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하고서 그 성에서 이제 숨어 살면서 그동안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우리말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루터가 세상에 가져다 준 정말 이거는 개혁이라고 할 수 없고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신자들의 손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는 면죄부를 사면은 산 사람은 물론이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그 사람들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면죄부를 사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95개조를 통해서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또 하필이면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와서 설교를 하게 돼서 95개조 반박문을 정말 조목조목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이렇게 95줄이나 되게 1번, 2번, 3번 이러면서 이 사람 성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정말 이게 다 이제 그냥 쉽게 여러분 핸드폰으로 쳐도 다 나옵니다. 95개조 반박문 치면은 1조부터 95개조 반박문이 나오니까 소리를 한번 내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루터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생겼고 우리가 개신교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신교라는 거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개신교인이라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막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냥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리고 면죄부 종이 쪼가리가 필요 없다. 그리고 회개는 종이 쪼가리가 필요 없고 교황이 우리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황이나 신부가 필요 없다. 이러니까 당연히 루터는 가톨릭 교회가 싫어할 수밖에 없고 너도 신부 아니야.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95개조 반박문에 보면은 27조를 보면은 당시에 가톨릭 신자들이 그때 말하자면 테칠과 같은 판매 왕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27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터가 이제 그 면죄부를 파는 게 너무나 웃긴다고 얘기를 하면서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면 죽은 사람도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오는 인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말하는 95개조 반박문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딱 두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고백할 거냐, 그리고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된 뭐 성공의 요인이 뭐다 어쩐다 뭐 많이 있어요. 그 성공의 요인은 항상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하고자 했던 우리가 왜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용서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시작할 때 제1조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조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요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면죄부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개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명령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첫 이야기가, 첫 설교가 뭐였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설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니 여러분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95개조 반박문 1번에서 제1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참회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1조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도대체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회개가 뭐냐? 제가 루터는 도대체 회개를 어떻게 말했는가를 찾아보면, 그 이제 밑에 내려가니까 3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하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따라서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내적 회개, 우리의 심적 회개와 더불어서 육적인 회개를 같이 해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라는 말이 한자 같아서 이게 뭔 뜻인가 해서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자를 찾아보니까 잘못을 뉘우친다 할 때 회자고 고칠 개자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이제 파자를 해보지 않습니까? 한자를. 그러니까 회자를 보니까 마음심변에 우리가 매일 할 때 그 매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심에 매일 매자가 합쳐갖고 잘못을 뉘우친다의 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신이 한 일을 자기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매양 돌아보는 거, 이게 잘못을 뉘우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자를 파자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기에다가 회초리로 매우 칠 북자를 합쳐갖고 자기를 매우 회초리로 치는 거, 이게 개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기자가 이렇게 보면 우리말 리을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항상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초리로 쳐서 구부러진 나를 쭉 펴는 거, 이게 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우리말 그 한자어의 뜻은 내가 한 일을 내 마음으로 매일매일 돌아보고 구부러진 나를 회초리를 쳐서 바르게 펴는 거,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회초리로 쳐야 되고 매일 해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은 루터가 말하는 우리의 일생이 참회가 돼야 된다는 그 말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돌아선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을 향해 돌아서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돌려서 내가 가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회개하며 사나를 생각해 보면 매일 회개하지도 참 않고 매일이 또 살다 보면요 하는 일 없이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 우리가 하는 일이 없지만 매우 바쁩니다.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뭐 살다 보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정말 우리말에 사람이 안 바뀐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인데,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니네 아빠랑 똑같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정말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정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참회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를 회초리 치지 못합니다. 이쁘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를 미워해야지 과거의 나를 안 보게 됩니다. 나를 미워해야지 나 스스로를 회초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돈을 주고 쉽게 한 번에 단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제일 쉽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게 돈 안 들이고 해야 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뭐 정말 사랑하는 거 이런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회개라는 것이 한 번에 돈 주고 쉽게 그냥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생을 걸려서 자기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기는 쉬운 것 같아요. 야, 너 좀 바꿔라. 뭐 애들한테 야, 너 좀 바꿔. 너 맨날 똑같이 이러고 사냐. 너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거 쉽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향해서 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교회가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 이따구로 하면 안 돼.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 이런 거는 솔직히 쉽습니다. 남한테 바꾸라고. 근데 나를 바꾸라고 하는 거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큰 얘기를 하기 전에 교회 안에 속한 우리 각자가 구부러진 나를 바로 펴고, 나는 얼마나 구부러져 있나, 이거를 좀 돌아보고 나부터,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한국 교인이 바뀌면 되고, 한국 교인 나부터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쁘다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사나, 나는 정말 얼마나 기도하냐, 나는 남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런 거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루터가 얘기하는 거의 두 번째 큰 주제는 누가 용서해 주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하느냐, 루터의 대답은 너무 간단 명료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종이 증서인 면죄부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리고 죄사함은 교황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95개조 곳곳에서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5조에 보면, 교황은 자기의 권위나 교회법의 그 권위에 부여된 것을 제하고는 어떠한 벌도, 어떤 사람의 벌도 가감할 수 없다. 제6조, 교황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선언하신 것과 같이 자신의 판결에 위임된 죄를 제하고는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교회의 권한을 넘는 죄는 교황의 용서로 사여지지 않는다. 제21조,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선포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증서 같은 거 종이 쪼가리 필요 없다. 그래서 교황이 죄를 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판매하고 있던 면죄부는 전부 사기극이 되고, 교황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죽은 사람마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사기극이고, 교황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교황의 권세,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요, 가장 큰 것이 교황입니다.
우리는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정말 노력으로 회개로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신교가 가톨릭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보면은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우리는 목사한테 고해성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본인이 본인 죄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 자기를 죽기까지 치면서 본인이 본인의 제사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신부님으로부터 어떤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 보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해성사하는 그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얼굴을 보지 않고 이제 신도가 와서 고해를 하면은 You are forgiven. 영어로 너는 용서함을 받았다.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명령형 아닙니까? 너는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편히 가라. 우리가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우린 다 그냥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겠다고 서원한 거고 신부로 살겠다고 서원한 거지 평신도의 교인들의 그 제사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돈을 쓰려면 어디에 써야 되는지까지 이제 루터가 얘기해 줬습니다.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조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궁핍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제45조 이웃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는 본체만치 하여도 면죄부를 위해서는 돈을 바치는 사람들은 교황의 사제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내 제사함을 위해서 누군가에 가서 그 용서를 구걸하지 말고 너가 정말 돈을 써야 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돈을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한부의 인생을 누구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베풀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이러기에도 매일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요. 언제 보면 잘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의 이 부족한 시간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나를 돌아보며 이웃을 돌아보며 살고 있는가. 너 고쳐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나를 고치고 너에게는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해야 하는 일이라고 루터가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돈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 있다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마귀가 저 보름스 재판정 지붕 위에 기왓장처럼 들끓더라도 진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만든 그 루터의 찬송가가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를 짓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루터의 시대처럼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는 이 선전문구가 버젓이 우리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자의 굴에 들어가고 찢겨 죽었고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고 가난하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가난하고 예수 믿는 자도 고난받고 예수 믿는 자도 병듭니다. 여러분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살리면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정말 구부러진 나를 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면서 어둠을 이기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거짓에 맞서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그 올곧은 정신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일생 걸어가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에 바로 서서 바른 정신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신앙의 모범이 된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어가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쫓아 어두운 세상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